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살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0대에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1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광야에서, 자기 고향에서. 그리고 11년 동안 선교를 다닙니다. 그럼 몇 살 됐을까요? 30살에 14년에 11년이 지났어요. 50이 훨씬 넘었죠. 바울이 60에서 65살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자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는 이방인들 왕들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 증거해야 돼. 그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11년 동안 선교를 다니는데 교회를 9개를 세웁니다. 11년 동안에 9개 교회를 세워요. 9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해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곳에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낼 이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사마리아의 감옥에 2년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2년을 있습니다. 감옥 생활 4년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바울이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3가지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분열이 있대. 분열. 여러분, 교회는 쪼개지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쪼개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기도하는 인간들이 교회를 쪼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아니요, 마귀의 뜻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쪼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쪼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 괴로워, 나 고통스러워, 나 못 견디겠어. 이게 교회를 쪼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는 거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쪼개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어떨까요? 못 견디겠죠. 못 견뎌요. 두 번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음행이 너무 심하대. 두 번째, 음란. 너무 지나치게. 그럴 만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바울이 개척했던 곳 2군데, 고린도와 에베소는 음란하기 그지없는 곳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좋아졌는가 싶은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음란이 너무 심하대. 그 소식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또 3번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대. 이 3가지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배경이 이해되셨습니까? 바울이 11년 동안 개척한 교회가 9개인데 그중에 3년을 개척했던 굉장히 마음을 쏟고 마음을 다했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3가지. 분열이 있대. 너무 음란하게 산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3장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4장, 5장, 6장은 교회가 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서가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1장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복 받았다 이래요. 여러분 신령한 복 받았습니까? 복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써야지요. 맨날 받아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거 이미 문제가 됐어요. 우리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달라 하지 마세요. 받은 복을 어떻게 멋지게 써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써야지 잘 쓸 수 있습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맨날 교회 와서 복 달랍니다. 복 달라고. 아니요. 이미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쓸까요를 기도하셔야 돼요. 2장은 뭐죠? 너 생각해봐. 너 구원받기 전에 네 모습.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생각해봐. 오, 구원받기 전에 어땠어요? 마귀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는 바뀌어야죠. 새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날 똑같으면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거? 안 받은 거지. 그거 안 받은 거지. 3장에 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받고 있다고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오늘 13절 뭐라 그럽니까? 너 낙심하지 마.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요? 왜? 신령한 복도 안 준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가물가물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데 사랑도 온데간데 없어져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뭐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지금 1장에 신령한 복 받았다. 2장에 너 어떻게 구원받은 걸 너 알아야 돼. 3장 너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이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 그 기도는 다 기억을 하면서 바울의 기도는 몰라. 성 프란시스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기도는 다 벽에 갖다 붙여놓고 뭐 외우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등장했던 어떤 인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누구를 위해서 빌어요? 교회를 위해서 빕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됐다면 나를 위해서 지금 바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뭐란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죠? 응?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점점점 약해지고 쓸모없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럽니다. 겉사람이 뭘까요?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내용들. 육체가 점점점 약해지면 속 사람도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육체가 점점 약해지는데 속 사람은 점점점 더 강건해진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육체는 점점점 쓸모없어지고 약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속 사람까지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이 문제잖아요. 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보세요. 그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 사람이 약해지니까 육체가 맥을 못 쳐는 거예요. 맥을 못 쳐. 속 사람이 약해지니까 육체가 맥을 못 춘다고요. 네? 여러분은 속 사람이 중요합니까? 겉 사람이 중요합니까? 겉 사람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겉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겉 사람도 중요하지만 겉 사람에 비해서 속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한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견디는 것은 뭐 때문에 견딥니까?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견디고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덕분에 견디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할까요?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속사람이 약해지니까 육체가 맥을 못 춘다고요. 맥을 못 춘. 제가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아요. 마땅히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데 예배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단계를 벗어나십시오. 그 단계를 빨리 뛰어넘으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룰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라 그랬죠? 분열이 있었고 음란이 있었고 이단들이 혼란스럽게 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분열이 없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음란이 없어지도록 이단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열이 없도록 기도 안 합니다. 음란이 없어지도록 기도 안 합니다. 이단이 없어지도록 기도 안 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속 사람이 강건하면 분열하고 싶어도 안 한다. 속 사람이 강건하면 음란해지고 싶어도 음란할 수 없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난리를 쳐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막 열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약국 가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통제 먹고 해열제 먹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 갑니까? 그럼 약국과 병원의 차이. 약국은 현상만 없애려고 해요. 약은. 근데 의사는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상만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요. 뭐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현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예배가 안 되면 예배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결해야죠.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 아닙니까?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지금 분열이 되고 음란하고 이단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그거 기도 한마디도 없잖아요 지금.
뭐합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분열, 음란, 이단 전혀 문제 안 된다. 두 번째 얘기했어요. 믿음이 너희에게 온전해지면 분열, 음란, 이단들의 문제 안 된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거 문제 안 된다. 또 믿음이 온전해지면 너희 문제 안 된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얘기를 해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설명을 해줘야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신, 왜 부활해, 왜 승천, 왜 다시 오시는가를 여러분 들었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책임지신다는 그 신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으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게 있어야 분열도 막을 수 있고 음란도 막을 수 있고 이단들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단다. 첫째는 속사람, 둘째는 믿음. 이제 세 번째, 그 세 가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래요.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저 앞에 나오는 말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사랑, 지식이 있어야 되죠.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으세요? 지금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지식으로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지식으로만 알면 그 사랑에 힘이 없습니다. 이제 경험해서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지식으로도 아시죠? 로마서 5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사랑이다 이럽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분열을 막을 수 있고, 사랑을 알아야 음란을 이길 수 있고, 사랑을 알아야 이단을 대처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19절에 그 너비, 무슨 넓이에요? 그렇죠. 지식에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돼. 여러분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넓이. 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아세요? 주먹 하나 들어가면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입니까? 누가 나한테 주먹을 한 방 때리면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려. 사랑이 그 정도요? 돈이 한 100만 원 없어지면 사랑이 그냥 날아가 버려. 그 정도예요? 그 넓이를 모르니까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도 없고 속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디 가서 기가 막히게 한번 보고 나면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릴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그 넓이를 알라는 거예요. 넓이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아세요? 한 1년쯤 지나면 그 사랑이 이제 바닥나서 없어져야지.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km 됩니까? 100km? 네? 한 10년 가면은 없어질 그런 정도 사랑입니까? 사랑의 높이를 보세요. 아니야, 백두산 올라가면 그 사랑 없어. 아니야, 내가 저 지하 한 5층 내려가면 사랑 없어. 그 정도입니까?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또 사랑의 깊이. 시편 기자가 이걸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참 멀리 가도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면요, 저 지옥 밑창에 있던 나를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올리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 세 가지로 요약됐어요.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둘째는요, 너희가 믿음이, 셋째가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어떤 현상을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에베소 1장 1절.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교회를 지금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회다. 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투표를 해볼까요?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에베소에 있든지 지금 부천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정말 신실합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이 다윗에게 쓰는 말이에요. 다윗.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 어떠세요? 혼자 있으면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참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죠. 목동이라는 말은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양이 없습니다. 누구 양일까요? 자기 아버지 양? 큰형님 양? 작은형님 양? 둘째 양이 되게 다윗을 못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되게 미워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의 양을 이리가 물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됐다, 그 손해나고. 내가 그냥 찾으러 안 간다, 이래야 되는데 그 양이 누구 양이든 상관없이 양을 이리가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양을 죽여서라도 뺏어오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이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신실한 자 이랬어요. 그래, 제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내 사업이나 직장이나 똑같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네?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 사람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랍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개척해서 3년 목회한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열되는 것, 음란한 문제, 이단의 문제, 그거는 속 사람이 강건하면 된단다. 믿음이 있으면 된단다.
사랑이 있으면 된단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읽으십시다. 20절,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14절부터 지금 19절까지 기도했어요.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있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 믿음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같아요. 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영광이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커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도요. 높아지고 높아지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커지는데 나는 쫄아든다. 교회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나는 행편없으니. 아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요 신실한 자들인데 예수가 높아지면 그 성도들도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그 성도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우울증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울증이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